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15일, 16일, 17일 양일간 하게 됩니다. 말씀도 함께 듣고 또 함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신방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큰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전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 귀한 한 분을 만났는데 저녁에 우리 집회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녁에 집회를 해주실 겁니다. 남수단에서 사역을 한 15년, 그리고 북수단에서 한 3, 4년, 그래서 한 18년 이상을 그 수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귀하게 담당하시다가 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 요양 중이신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저녁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지만 그 저녁 집회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또 집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또 이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신방에서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일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보았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으로 이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예배가 참된 교회를 만든다라는 확신입니다. 저는 바른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 시작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였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발음이겠구나. 제 발음이 이상해서 구분이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발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가 사역하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배하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바른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 이 예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번 기회에 이 예배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덜 순전한 교회 그리고 더 순전한 교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순전하고 덜 순전함의 기준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순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더 순전한 교회인지 덜 순전한 교회인지가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순결하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쫓아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가르치는 대로 배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한번 하나하나 쌓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한자로 풀면은 절하여 예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말하는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 일반적으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를 월십이라고 하고 초월적 존재, 힘 혹은 거룩한 존재에 대하여 그를 높이며 존경으로 다가가는 것, 또 적절한 행위나
의식으로 경배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 인류의 보편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의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예배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성경에 이 예배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로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그 예배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사도행전에도 고린도전 후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이고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예배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보았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만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찬송하라 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해서 섬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보시는 대로 예전을 섬기는 예법으로 예배자를 섬기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servic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worship이라는 단어와 함께 service라는 단어로 함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성경은 이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표현을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 또는 굴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더 종류가 많고 더 많은 성경 구절과 단어를 풀어내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졸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지루했고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때 비슷한 느낌이 뭐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굳이 뭐 그렇게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확장해서 배우고 또 예배를 넓게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들을 제가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그러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현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의 하셨던 일, 그분의 하실 일, 그 모두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여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예배의 시작점에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그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셔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배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먼저 하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이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외우고도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전 성경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하시죠? 별로 연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신데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특히 진정으로 할 때는요, 사람이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것보다 앞서서 아니 그것보다 우선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오늘 이 개역 개정판의 표현처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이 쏟아지고 뜨거워졌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내한테 맞는 설교, 내한테 맞는 찬양, 내한테 맞는 예배의 분위기를 찾아 떠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 깊은 교제와 은혜의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앞서는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고 그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이고 저는 그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지금 짓궂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헌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헌법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헌법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법이 있고요. 그 교회법 전에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 헌법처럼 그런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의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목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들마다 예배가 다 다릅니다. 예배 형식이 다 다릅니다. 참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제한테 맞춰서 예배의 폼을 바꾸기도 했지만은요.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배우고 말씀이 우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시간을 두고 내 스타일대로 예배하는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나로 누리게 하시는 그 예배의 은혜들이 누려지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들이 드려지는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자리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반대로 화려한 예배가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아닌 하나의 행사로서의 이벤트로서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드려지는 예배는 아닐 겁니다.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시작의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 지점이 맞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혹 그런 것에만 우리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원고를 적으면서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격 가운데 그 원고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면류관을 주십니다. 상급으로서의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쓰고 계실 거고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일부터 내가 놀랍게 여기는 그 큰 일들까지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